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선택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의 인생이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보면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많이 못 나왔어요. 이제 연초이기도 하고 이제 아이들이 방학 중이니까 늦잠 자고 싶은 아이들이 있겠죠. 아마도 오늘은 그런 아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어 하는 아이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배에 나오는데 너무 추운데 이거 우리 믿음 좋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야 그냥 생각하고 딱 나왔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이거 추운데 그냥 하루 쉴까? 이런 마음도 사실 들 수 있다는 거죠. 뭐예요? 우리는 뭐 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끊임없이 선택하는 삶을 사는데 선택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태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떤 부모님 밑에서 내가 태어나야 되겠다 선택하고 태어난 사람이 없죠. 태어나 보니까 내 엄마고 내 아빠인 거예요. 이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것도 선택할 수 없는 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 그렇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기로 작정한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믿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알고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거듭남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예정하신 우리를 그래서 예수 안에서 부르신 우리를 뭐 하셨어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가항력적 은총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항구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고 내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서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선택할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 성장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태어난 그 순간 내가 좀 뭔가 움직이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부터는 끊임없이 뭐예요?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요. 불가항력적인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고 택함을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근데 거듭남 이후에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받고 치열한 선택의 싸움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는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믿음도 맞추고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믿음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하면서 우리는 싸워가는 인생을 산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영적인 전투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갈등,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2016년 표가 뭐죠? 열심히 섬기자. 근데 갑자기 왜 선택이 나오고 싸움이 나오냐? 잘 들으세요.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섬기자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지금까지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김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 첫 번째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첫째가 하나님 섬김이에요. 두 번째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뭐죠? 하나님 경외예요.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미련한 자를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거다. 잠언 1장 7절에서 잠언 기자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의 섬김의 방식을 표현하는 것이 여호와 경외라고 했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김의 삶이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어져야 하는 것인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도전받고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거룩한 삶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섬김의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말씀 많이 들은 설교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 24장의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여호수아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여호수아서에.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 모세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었어요. 요단을 건너.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정복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어떤 정복전쟁?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뭐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전쟁의 내용을 다룬 것이 여호수아예요. 이제 여호수아도 그 생명이 다 되고 그 사명이 다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실 우리가 이 24장을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나와요. 그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여호와와 여호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알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우리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오늘은 먼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읽은 이 부분 말씀에 보면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것을 여호수아는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14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4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4가지 명령이, 4개의 명령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뭐예요? 오늘 여기서 뭘 말하고 있어요? 경외하라, 섬기라, 치워버리라, 또 다시 섬기라. 4가지를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명령을 통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겨야 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이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겨야 하느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경외하며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온전함과 진실함이란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거짓이 없는 단순함과 마음의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거예요. 그게 뭐죠?
믿으라 하면 믿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받아들여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주된 요인이 뭐예요? 내 생각이 개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뭐해요? 빠르게 해결시키는 거죠. 이게 나에게 유익이 있는 가 없는가?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함과 정직함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의 다른 모습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짓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 말씀 앞에 단순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의 첫 번째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어때요? 주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성경, 신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을 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경외하라 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라 했어요. 그럼 하나님만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앞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 24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를 듣는 여호수아의 유언의 얘기를 듣는 이 대상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는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거 분명히 말씀드렸죠. 선택받는 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의 삶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단순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멘하고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받아들여 그대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처음 하고 있는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오늘 우리가 또 그 다음 단계는 이런 겁니다. 거룩한 삶의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또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선택을 요구하고 계신다. 누굴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섬기라는 명령을 14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한 다음에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선택을 요구하고 있어요. 15절 이하. 너희에게 좋게 보이거든. 그렇죠?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거든. 여기는 사실은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그거죠. 무엇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해요. 눈이 보배예요. 그렇죠? 그래서 딱 보면 골랐어요. 싼데 이렇게 보니까 얼마 전에 제자훈련 제가 다녔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랑 같이 동행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오다 보니까 9,900원에 한우를 파는 데가 있다. 한우사 가다가 한우를 좀 사가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러지 마라 사시라고 내렸어요. 가다가 길가에 웬걸요. 왜 맛없는 뒷다리 살만 9,900원이고 나머지 뭐 2만원, 3만원, 5만원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 딱 보면 야 이거 좋다.
싼 집에 가서 골랐어요. 어떻게? 네, 그거는 비싼 말이에요. 네. 사람들은 어떻게? 눈에 보기에 좋은 데를 선택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걸 잘 들으세요. 내 눈에 맞으면 선택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영상과 이것을 말하는 것은 긍정적인 어떤 그런 표현보다는 부정적인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싫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 여호와가 싫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나 혹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섬겨라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여호수아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과 자신의 집의 충성은 누구를 향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이전에 섬기던 신들을 섬길지는 전적으로 뭐예요? 양자택일의 문제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택하고 저것도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아니면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문제도 바로 그와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 신앙은 다른 신을 향한 신앙과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다른 믿음과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양자택일의 여부는 이스라엘에게도 쉽지 않았음을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웃바티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요, 끊임없는 이 뭐랄까 갈등과 끊임없는 싸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여호수아 시절 이후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엘리야 지금 오늘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누구에게 그래요? 이 장면 누구에게도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엘리야의 기도잖아요. 그렇죠? 찬양을 했어요. 그 사건을 한번 보세요.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와 싸웠죠? 바알과 아세라 신 850인가 싸웠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기 기니까 여러분 보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엘리야가 불러 응답받은 이후에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알을 섬기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껏 해왔던 것처럼 여호와도 섬기고 분열신 바알의 신도 섬기며 살 수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싸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엘리야는 이처럼 상식적인 일에서 고집스럽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냐고 말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의문이 그 마음속에 그대로 들어가죠. 어떻게? 어느 것도 택하지 못하고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 대변의 결론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 그리고 그것을 본 백성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주권은 사실상 길고 긴 역사를 그 안에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평생에 모르며 답해야 할 질문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뭐 하라는 거예요? 택하라. 자, 그러면 이 싸움의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옆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불가능증 종목을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의 자녀로 거듭났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삶이 어떻게 해요?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치열하게 전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등하면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을 그냥 흐르는 강물에 마치 죽은 물고기가 떠내려가듯이 어떻게 내버려 두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리 육체의 수욕이 원하는 대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둘 중 하나를 택하라.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세속적인 삶을 쫓아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열심히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상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내면의 갈등이 있어요. 없다고 말할 수 없죠. 특별히 우리 자신은 끝까지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취하고 이것도 취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이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저기 우리 동네에 있는 가장 높은 산, 어떤 산? 가만산.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구원의 길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산을 올라갈 때 정상은 하나 있지만 그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곳이 어떻게 해요? 저기 법륜산 올라가는 길이 있고, 양주에서 이 그 무슨 뭐 저수진 데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또 가다 보면 이 그 전국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수없이 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합니다. 이슬람교들이 믿는 알라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방식도 취하고 믿음의 방식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는 다 취하고 다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앞에서 말씀드렸죠. 엘리야 시대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보다 더 오래전에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35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고 딸 하나가 있어요. 그 딸이 누구죠? 디나라는 딸이에요. 디나. 근데 이 야곱이 이제 그 정말 외삼촌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형님을 피하여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는 하몰의 아들 세겜을 만나 그 딸이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그 형제 오빠들이 그들을 다 남자들 죽여버리는 거예요. 거짓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가 그의 아비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동안에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과 맺은 계약,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그 야곱의 가족들이 한 일이 있어요. 3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을 버리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을 버리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난해 청당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이방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사건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베델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우상들을 그제서야 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버리지 못한 세속적인 가치들, 곧 믿음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것들 버리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따라 세상적인 그 방식을 취하여 살아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요구하고 결단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요구를 우리에게 하실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양다리 시대로 가장 나쁜 거죠? 양다리를 집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 세상을 향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집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탐심, 우상 숭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에 대한 욕심,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 그러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부자가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세속적으로 우리가 부자 되지 말아야 되느냐는 얘기 아니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선택의 문제는 누가 주인이냐의 문제라는 사실. 똑같은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물질을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될 수가 있고 물질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욕심, 세상적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된다고요? 우상 숭배의 제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라,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돈을 사랑하는 뭐예요? 일만하게 뿌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돈의 주인을 누구로 섬기며 살아가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신령한 삶, 곧 하늘의 가치를 두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라. 우리의 삶은 어디를 추구하는 삶? 위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돼요? 하늘에 놓아야 돼요. 하늘에. 여러분, 우리의 소망, 우리가 천국 소망, 예수님 재림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연연하는 것을 아시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가 예비되어져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무엇과 같아요? 바울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배설물만 같은 거예요. 뭐 같다고요? 똥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똑같은 것을 어떻게 해요? 더 얻지 못해서 안 가는 거죠. 사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자유롭습니다. 물질 때문에 괴로워하고 물질 때문에 속상해하고 물질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음의 욕심이 생기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 끊임없이 뭘 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방식이 되야 된다.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동록이 쓸지 않는 구멍을 뚫지 못하는 하늘에 두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곧 하나님을 섬기되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하는 것.